사랑하시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시험 공부해 보셨죠? 네, 안 해보신 얼굴이신데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언제 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시험 공부를 하셨습니까? 시험 전에 물론 해야 되겠죠. 시험 후에 공부하면 소용이 없죠. 시험 전에 공부하는데 언제 공부를 하십니까? 평소에 하신다고요? 와, 예. 예, 혹시 시험 기간이 다 돼서야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항상 벼락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시험 기간에는 이상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공부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재미있습니다. 공부만 아니라면 뉴스도 재미있고 숨 쉬는 것까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벼락치기로 몰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습관이란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목사가 된 지금에도 설교를 준비를 하는 방식이 그 시험 공부하던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마다의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도 저만의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만의 그 시간은 바로, 놀라지 마십시오, 주일 새벽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물론 이제 본문을 정하고 주중에 주제도 정하고 대략의 흐름도 구상하고 자료와 예화들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생각해 놓고 하지만 늘 미리 설교 준비를 마치질 못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희한하게도 예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바로 그때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새로운 영감들이 막 떠오르고 쓸데없는 말들을 삭제되고 문맥들이 이어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신대원 3학년 때요, 제가 이제 2016년도였는데 사역을 1년 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쉬었는고 하니 그 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6년간 사역을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 6년 사역하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6년 농사하면 그 다음에는 쉬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감히 잘 못하시는 안식년을 스스로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페이가 안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1년간 사역을 쉬면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사역하는지 이제 보고 다녔던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신대원 3학년 때 설교를 안 한 지 한 5개월여 지났을 때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수업 중에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원고를 제출하고 우리 여러 학우들과 교수님 앞에서 실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평가를 받는 수업이죠. 그 수업이 굉장히 저에게 커다란 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또 똑같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결국 그 설교 원고 제출 기한이 있는데 그 제출 기한 하루 전까지도 바로 그 놀라운 그 집중력과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제가 학교 농구 코트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데 설교 준비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막 농구를 막 했었죠. 그래서 바로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영감을 받고야 말리라. 그런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늘 밤은 결국 제 계획과는 다르게 하루 더 계속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농구를 이제 매우 좋아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설교 원고 제출 하루 전까지 그날까지도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농구 코트를 막 뛰어다니던 중에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받은 영감으로 설교 원고를 준비해 보리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그 밤, 저는
원래라면 노트북에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될 텐데 노트북 앞에는 앉아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앓는 소리를 물처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그렇게 저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다음 수업에도 결석하고 속절없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미 설교 원고의 마감지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농구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선 보이기 시작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돌아보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나 허리는 나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욱 긴 침묵으로 응답하셨고 저는 2주간 병원에 입원하여서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허리 삐끗 여러분 해보셨나요? 삐끗하면은 보통 뭐 하루 이틀 병원 다니고 침 맞고 이러면 웬만큼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낫지 않는 겁니다. 2주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냥 더 밀어붙여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쯤이면 하나님의 영감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자기의 짧은 경험을 과신하고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설교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증 때문에 채 5분도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5분 눈 붙이면 길게 붙이는 겁니다. 진통제를 맞는데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아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누울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 시간은 설교는커녕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손을 놓으신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임을 뼈저리게 느낀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고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욥에 대한 본문 중에 마지막 부분인 오늘 욥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의 의도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에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꼭 늦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었습니다. 지각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욥기의 하나님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동방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들, 딸들이 잔치를 부자였고 그랬으니까 잔치를 날마다 이렇게 벌이고 그랬는데 그 잔치를 벌이다가 혹여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봐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압제받는 것을 보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던 사람이고 노인들과 유지들,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느닷없이 강도떼들의 습격을 받고 천재지변으로 하루아침에 수많던 재산은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아들과 딸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자신의 몸에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기 나보셨나요? 엄청 아픕니다. 근데 그 종기 하나만 나도 아픈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꼭대기까지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기왓장으로 긁는데 피가 나도록 긁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앉아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에 바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극심한 상황,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괜스레 너를 시험하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의 온전함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노라 하시면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큰 복으로 대인보상, 대물보상 전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욥기의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장으로 되어 있는 욥기 말씀 중에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잠시 나타나십니다. 먼저 그래서 사탄에게 막 자랑하시죠. 욥 봐, 얼마나 온전한 줄 알아, 봐봐. 그 자랑 때문에 욥이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1, 2장에 잠깐 등장하셨던 하나님은 이후로는 쭉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욥 또한 온전한 사람의 그 칭호 마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인내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을 위로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이제 위로하는데 처음에는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멀리 앉아서 몇 날 며칠을 앉아서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가서 이제 위로의 말을 합니다. 너무 괴롭겠다, 힘내라 하다가 그런데 그래도 너 혹시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시작된 말이 결국은 욥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정죄의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하자 욥도 드디어 듣다 못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의인의 고난을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가지고 노시니 좋으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불거졌던 친구들과의 논쟁은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훅 하고 욥기 32장까지 이어집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생일을 저주했었는데 그 생일 촛불이 어마어마한 산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잠잠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막내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열변을 토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만큼 대가가 따르리라는 것이 욥과 세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살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화와 복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그 상정해 놓은 인과관계들이 완전히 무너진 현실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었고 철저한 무력감함 앞에 원망이 터져나왔고 혹독한 정죄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남의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죠. 내가 조금만 아파도 남의 사정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허리를 다쳤던 그날, 여러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온몸을 비틀면서 겨우겨우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도로가 공사 중이라서 제가 가던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찾다가 갔던 길을 또 가고 그렇게 같은 곳을 3번이나 삥삥 돌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는 욕을 들어봤습니다. 그 차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
그냥 허리는 아파 죽겠지, 길은 헤매고 있지, 아무도 없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아프고 열받았다는 그 사실밖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생이란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과 이전에 자신을 유지해왔던 자신의 신념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어이없는 그 사실만을 끊임없이 곱씹고 또 곱씹기만 했을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우주가 갑자기 멈춰 서버렸습니다. 욥의 이 자기 중심성은 극심하게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극심하게 받았는데 욥이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갈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이런 고난을 만약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강도떼가 습격을 하고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자기 친구들은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먼저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사탄이 자기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어떤 축기 사역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퇴마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연에 그 강도의 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을의 유지와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서 치안을 강화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번개가 치고 강풍이 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상 관측에 더 힘을 써야 될까요? 지진에도 끄떡이 없도록 내진 설계가 된 튼튼한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꾸고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될까요? 욕하고 저주하는 마누라 말고 인격과 신앙이 온전한 부인을 다시 얻으면 될까요? 그리고 말로 상처 주는 친구들은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으신다면 이런 모든 방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그 붙드시고 계신 손을 잠시 놓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태평성대를 누리던 욥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자신의 온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욥의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잘 감추고 있었지만 그 환란이 닥치니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그 자기 중심성이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중심성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위주로 돌아가면 선한 것이고 타자 위주로 돌아가면 악한 것입니다. 그 타자가 비록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내 위주가 아니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남에게 우리가 해코지도 하고 못할 짓도 하고 하나님의 위에 올라서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회개는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나의 무지가 보이게 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이루어짐을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중심성의 늪으로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나의 판단과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불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며 기준이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과 주권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고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돌아보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욥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길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던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말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38장에 가서야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늦게 나타나셔서 고생이 더 심해졌고 손해가 커졌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순간을 놓치셨으며 뭔가 실수하셨다는 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 38장에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미안해하시거나 위로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도 위험차고 압도적으로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느냐? 내가 그것들을 만들 때에 마치 내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구나. 누가 그것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게 하며 수많은 생물을 살게 하느냐? 내가 사나운 짐승이 하나라도 길들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한번 얹어봐라. 다시는 싸울 생각도 못할 거다.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 미물 하나를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마치 너는 내게 무엇이라도 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갚아내라고, 물어내라고 하는구나.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위험차고 압도적으로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 후에 나오는 욥기의 회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압도적으로 등장하셨던 하나님의 그 등장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편협한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던 욥의 눈이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등장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경외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그런 어떤 상황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들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의외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전에는 전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욥기 4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고 하니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말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욥의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우매한 만큼 다 갚지 않을 거다. 욥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의롭게 살았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간직한 채 살아왔던 그 욥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중심성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겨보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능력을 벗어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 은혜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하고 이제는 사변적인 신앙과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도 제 위에 앉아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며 또 그것을 옳다고 굳게 믿으며 그것으로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서슴없이 판단하고 원망하며 자기 중심성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판단과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불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며 기준이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비틀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때때로 닥쳐오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능력을 벗어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득하고 이를 통해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아직도 울고 있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